지난 주간의 아침 묵상의 주제, 제가 4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주제를 기억하시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인간의 원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멋진 에덴 동산에서 오래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나간 이야기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죠. 지난 주간의 말씀 묵상은 바로 그 고린도후서 5장 7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확실합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만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들의 그 창조 직후에 일어났었던 비극, 즉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얼마 동안 살지 못하고 쫓겨나갔던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물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 따먹게 됐던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3장 7절 말씀 보면은 참 독특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착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지네들은 뻘거벗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죄책감이 아니라 뭘 느꼈다고요?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볼까요?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뭐라고요? 국화와 칼. 국화와 칼. 누가 썼냐면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20세기에 상당히 유명하신, 우리는 참 유명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명하신 인류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1941년에 이제 12월 달에 진주만 공격이 있었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제 일본을 이길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도저히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인류학자였던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에게 일본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일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그리고 계속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보는 것이 정말 1억 몇천만이 옥세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죽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던, 결국 아마 원자폭탄 떨어뜨리지 않으면 아마 미군들이 일본에 상륙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으면 아마 정말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졌을 거예요. 죽고 죽이고 하는 끔찍한 일. 물론 원자폭탄 때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서 이 루스 베네딕트가 연구를 해가지고 도대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바로 깨달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수치심의 문화를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서양 문화는 죄책감의 문화인데
일본 문화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수치심 때문에 뭘 하죠? 배를 갈라요. 할복을 해요. 그리고 죽음과 삶이 같이 가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이 일본 사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과 죄의식에 대해서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일본의 수치심 속에서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는 다테마에라는 말과 또 하나는 혼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테마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고 있는 공개적인 내 얼굴입니다. 일본 사람들 만나면 어떠신가요? 엄청 친절하고 엄청 예의 바르죠. 말도 못합니다. 뭐 조금만 뭐라면 그냥 고개 막 90도씩 숙이면서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뭐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다테마에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데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혼내가 있죠. 혼내. 따라 볼까요? 다테마에, 혼내. 예, 다테마에는 공개적으로 내가 외부적으로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다테마이고, 혼내는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 사적인 행동.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다테마와 혼내가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친절함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많이 속습니다. 아마 우리 가영순 할머님 일제시대 보내셨죠. 그래서 일본 놈들 아주 못된 놈들이란 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모든 뭐 공출도 해나가고 뭐 냄비도 뜯어가고 뭐 모든 소뚜껑까지 뜯어갔던 그, 이래서 이러한 그 혼내는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바로 이 수치심은, 그래서 수치심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회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스스로 배를 갈라서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일본의 일왕이 히로히토가 이제 우리나라 항복한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를 갈랐는지 몰라요. 수치스럽다는 거죠. 교황은 뻔뻔하게 살아남았는데 밑에 사람들은 내가 교황을 보필하지 못해서 그렇다 해서 국방 대신, 지금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집에서 배를 가르고 죽습니다. 그게 바로 이 타인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자기 자신을 나쁘다고 느끼는 게 이게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외부지향적이며 동시에 시각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다 나타나죠. 그거와 비교해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각적으로 드러난 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보여주는 것의 특징은 바로 뭐죠? 안 들키면 돼요. 속이 어떻든 간에 들키지만 않으면 돼. 못된 짓을 했어도 안 들키면 돼. 그런데 죄책감은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내적 인식입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상관오지 않아요. 남의 얼굴에, 남의 눈에 비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속의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근거로 판단하는 거지, 남이 어떻게 내 속은 엉망인데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죠. 아시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평토장을 하고 회를 칠해서 아주 깨끗한데 속에는 썩어 있는 바로 그 뼈다귀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다테마야 혼내의 차이다. 그래서 이 죄의식의 특징은요, 내면적이에요. 속을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양심적이에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또 내 양심에 비춰보았을 때 이것이 올바른가 그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의 중요한 가치관과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내가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어디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래서 이렇게 이 의로움의 문제인데, 의로움의 문제가 바로 수치심과 죄의식의 문제인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의식은 내면적이잖아요.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죄의식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들이 어딜 가든지 다 따라다닙니다. 남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바로 이 죄의식의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문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과 이 죄의식과 수치심과 죄의식을 잘 보면 수치심은 눈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죄의식은 속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인간이 지은, 다음 봅시다. 인간이 지은 원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했죠? 다음 봅시다. 마귀가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6절을 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매우 시각적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 뱀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 눈이 맑아졌다. 잘 보인다는 얘기죠. 요새 좀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제일 큰 문제가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루테인 먹어도 소용없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눈이 밝아지고. 그런데 그러한 유혹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했다. 보기가 참 이뻤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은 것은 바로 뭐죠? 바로 이렇게 굉장히 시각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이 문제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 눈에 대한 것.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죠. 그랬더니 다음 봅시다. 7절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죠?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진 건 말아요.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지만은 그들이 이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느꼈던 감정은 벗은 몸인 것을 알았던 수치심이었습니다. 야, 이게 내가 하나님이 큰 죄를 졌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자기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이 아니라 나는 뻘거벗어서 부끄럽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성경 말씀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벗고 있었으나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말을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벗고 있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벗으니까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는 큰 수치심을 갖게 되었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 과정을 봅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말씀을 잘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여자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그들은 봤습니다. 시각적으로 자기가 뻘거벗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바로 뭐예요? 시각적인 도피죠. 주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목소리로부터 피할 길은 없습니다. 낯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의 소리로부터 우리가 피할 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들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이 말씀이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고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열매와 나무와 알몸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수치심 문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청각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음 봅시다. 다음에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들 행동이 얼마나 웃깁니까? 주님의 낯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주님의 목소리에서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갑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양심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말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바다 저편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왜? 하나님은 내 속에서 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어디를 도망가겠느냐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숨는다는 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결국 숨는다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표현해 수치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습니다. 그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눈을 맑게 뜨게 할 수 있을 만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흘 동안 눈에 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잘못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그 행동은 그 이전에
벌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그 멋지고 찬란한 그런 것들을 따라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미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죄의식은 내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바로 두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결국은 한 걸음 더 나가면 다음 봅시다. 이 결과에 대해서 선악을 아는 것과 수치심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악을 아는 것에 지식을 얻었느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것이 수치심으로 나타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라고 하는 죄의식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깨달았느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지식을 갖긴 가졌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죄의식의 윤리가 아니라 수치심의 윤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남의 눈을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즉 의로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그런 지식을 갖게 되었지, 내가 의로우냐 옳지 의롭지 않으냐 이것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가 어떠냐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보기가 어떠냐, 이것이 선악을 아는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아무리 지식이라 할지라도 좋은 지식도 있고 잘못된 지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식의 윤리는 내면적인 거지만은 이것이 참이고 저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렸다라고 말하지만은 수치심의 원리는 사회적 관습인 거죠. 남이 볼 때 어떠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남이 볼 때 제일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뭐죠? 화장품이에요. 피부 보면 당신 무슨 화장품 쓰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유재수 권사님 무슨 화장품 쓰세요? 비교적 얼굴이 곱시죠? 화장품 안 써도 이뻐야죠, 그죠? 이게 이 세상 윤리가 다 그래요. 수치스럽다. 그래서 이 수치심에 대한 윤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본질적으로 사회 순응적이라고 표현해요. 어떻다고요? 사회의 순응적이다.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회 순응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면 또 따라가는 겁니다. 이 화장품이 좋다고 하면 그 화장품 사는 거고, 지금 무슨 화장품이 잘 나오죠? 네? 쓰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어디 거 뭐 일본 거도 좋다고 그랬다가 요새는 또 뭐 그래서 화장품 선전에 나오는 탤런트가 이쁘면 그 화장품 따라가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도 바르면 저 얼굴처럼 될 거야라고 하는데 큰 착각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회 순응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윤리적 그런 도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회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과의 법과도 다릅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맥락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었던 유일신 사상을 가졌던 것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신교고 사회적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저런 것도 좋아하고 다 받아들여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혼합종교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혼합종교가 불교거든요. 절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산신각이 있죠. 성황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불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되니까, 축복받기만 하면 되니까 해서 끌어들인 것, 이것이 혼합종교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체가 흘러가는 어떤 떼거리적인 본능, 이런 본능에 맞서서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고, 이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난 것이나 명예나 수치심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거에 실패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근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눈에 본 게 더 멋진 거예요. 이것은 꼭 아담과 하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우리들은 여전히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고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했을 때 들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들어라. 자, 신명기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에서 hear라는 단어 씁니다. 다른데 listen, 들어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들으라고 말하면 들어라. 그래서 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 듣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생각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겨요. 믿음은 보는 데서 생기지 않더라고요. 보는 것은요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듣는 방법도 책을 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거나, 그러니까 눈을 보는데 눈으로 볼 때 동영상 보는 거와 책을 보는 건 다르잖아요. 책을 가지고 책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도 그 영화는 그 책의 내용을 다 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그 고전 소설이나 여러 가지 책들, 소설책을 읽어보면요, 이 책을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미랄교회 여기 성단에서 본당에 앉아 계신 분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한다면 책 한 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간다면. 근데 사진을 한 장 딱 찍어 놓으면은 그냥 사진 한 장으로 그냥 끝나고 그냥 지나갈 뻔이에요. 그러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쓴다면은 그것은 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진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왔을 때는 한 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한 명이 왔을 때는 우주가 온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십 년의 생애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듣는 귀를 가졌더라.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너의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말씀이 희귀했던 때라고 성경은 사무엘 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귀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이런 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들릴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바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귀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열왕기상 11장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읽습니다. 시작. 그 바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가 도망쳐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소리, 어마어마한 지진, 어마어마한 불,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보기에 깜짝깜짝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뒤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다른 번역으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세미한 것 속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하기는 이런 귀를 기울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듣기를 배워야 돼요. 하나 전에 듣기를 배우세요. 듣기를 훈련하세요. 제일 첫 번째 누구한테부터 먼저 들을까요? 부인에게 듣는 연습부터. 마누라 얘기 듣는 연습. 그래, 돈 없다는 거지. 그렇게 빨리 결론 내리지 말고 1시간쯤 들어보세요. 속 터지더라도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들 라면 안 하네. 또 자식들한테 얘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하도 그 대화를 해줘 대놓고 화내니까 대화를 많이 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중2짜리에게 대화 잘하리 대화해요. 그래서 왜 어떻게 대화하는데 엄마는 대놓고 화내요. 그렇게. 근데 자식들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1시간 내내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문 꽝 닫고 나가면서 이제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 20분, 그 다음 30분. 근데 그것도 연습해야 돼요. 제일 듣기 힘든 게 우선 남편에게는 마누라 얘기 듣기 제일 힘들 거고 계속. 또 거꾸로 아내들도 남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회사에서 지겨웠던 일, 힘들었던 일들을 다 더 해봐 이렇게. 좀 더 얘기해봐, 좀 더 얘기해봐. 그만할래. 그래도 더 얘기해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요새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사람하고 페이스톡 페이스톡을 하거든요. 아침마다 얼굴 보면서. 근데 무슨 얘기 할까요? 어저께 있었던 얘기 다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시시콜콜한 얘기가 사실은 사는 얘기예요. 무슨 큰일 터진 것 같고 얘기하지 말고 어저께 누구 만났는데 어땠더라, 느꼈다, 어땠다 그런 얘기가 인생의 이야기고 그것이 사실은 아주 힘들었을 때 힘이 돼요. 동현이가 어떻다, 의설이가 그 주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옹알이를 할머니한테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 옹알이를 하는데 할머니한테 제일 잘한대. 그런데 그런 사소한 얘기가 거기에서 인생의 기쁨이 있고 인생의 그 또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좀 더 애기의 귀를 기울이고 눈을 보고 반응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듣는 귀, 보는 눈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무시하면서 하냐 이거지. 보는 건 열심히 쳐다보려고 그래. 그냥
돈을 내서라도 영화관에 가서 보려고 그러고 뭐 스포츠 가서 보려고 그러고 오만 것 다 보려고 안 되면 아이 쇼핑이라도 해가지고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그죠? 우리나라 말에 재밌는 말이죠. 눈요기란 말도 있어요. 아시죠? 눈요기. 요기가 뭐예요? 배고픈 거 먹을 때 요깃거리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먹을거리가 있냐 그런 뜻이잖아요. 배고프니까. 근데 눈은 보아도 채지지 않지만 어쨌든 눈요기를 하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아이 쇼핑하고. 근데 보면 또 이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또 지르고. 그래서 듣는 귀를 먼저 하나님께서 써놨어요. 듣는 귀. 보는 눈은 두 번째.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듣는 귀, 듣기를 훈련하고 듣기를 배우세요. 맞장구 치면서 배우고 서로 얼굴 똑 쳐다보면서 배우고 들을 때는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똑바로 보면서 들으세요. 왜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가 이러지 말고 옛날 어른이 그랬잖아요. 저거 눈치 뻘게 쳐다보는 거 봐라. 근데 눈과 눈을 대하고 얘기를 해야 그게 진짜 얘기가 되는 거지. 아빠는 신문 쳐다보면서 얘기해. 내 귀 뚫렸으니까 이러면 얘기 안 들려요. 안 들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계속 듣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고 잘 들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냥 사실은요 사람들이요 들어주기를 원해요. 해결책은 뻔해. 우리 남편 돈 못 번다는 거 알아. 근데 어떻게 덜덜 들고 그걸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어주기를. 아내의 불평불만을 그냥 들어주기. 그냥 들어주고 얼마나 힘들었어. 고통스럽지. 좀만 참자.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돼요. 돈 더 갖고 오라는 거 아니잖아. 어디서 갖고 와 없는데.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죄는 뭐죠? 죄의 원인이 뭐죠? 말씀을 들어서 행동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행동한 게 그게 죄의 원인이었어요. 그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윤리 기준은 수치심의 원리가 아니고 기독교 윤리는 죄책감, 죄의식의 윤리이고 그것은 바로 시각적인 삶이 아니라 청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속에 들리고 내 속에 들려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차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스스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양심의 소리가 화인 맞은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진 말씀이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결국 내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결국 눈으로 볼 때도 내 속에 뭐가 있느냐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두 가지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와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두 가지인데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귀로 들어오는 것은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암송하면 그것이 내 속에서 깊이 감추어진 어떤 양심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기초가 돼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말씀이 툭툭 튀어나온다니까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와요. 결국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와가 왜 문제가 생겼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먹으면 죽는다 라는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은 믿어요. 결국은 거기서 이제 일이 끝난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는 안 돼요. 그건 다 거짓말인데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무슨 하나님처럼 돼. 결국은 느낀 것은 아무런 그 수치심이요. 결국은 느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군. 도망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갖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죠? 왜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밖에 없으니까. 도망친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는 거지, 도망친다고 굳이 하나님 불러들이세요. 너 어디 있니? 숨었습니다. 이리 나와 하면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 기울이기를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항상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축복의 은혜를 나누게 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